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예, 오늘 설교는 지난주 금요일 이후로 주시는 마음들을 제가 계속 받아내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저희가 보내고 있는 이 기간들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예, 부활주일 전까지 사순절 동안 약 40일의 시간 동안에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과 또 고난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는 이유는 고난을 받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삶이지만 또 한 가지로는 그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것이 사실은 구원의 목적이죠. 예, 오늘 참 의미 있는 것은 우리 홍구 일당이 다 예배 왔어요. 저기 지금 주무시고 계시지만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친해졌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됐는데요, 아이돌이 돼가지고 왔어요. 지금도 열심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왜 왔냐 물어보니까 그때 목사님이 치킨 사준 게 그렇게 고마웠대요. 그래가지고 애들이랑 이게 인간이 도리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깨워가지고 어제 밤 12시 반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근데 진짜 왔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고 늘 동네에서 보지만 이렇게 또 예배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아이들을 축복합니다. 본인들은 또 대답을 안 해요. 네. 잠 깼습니다. 이제 자도 돼. 끝났어. 예, 우리 전사님이랑 잘 연결돼서 또 중고등부가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예, 객관식으로 가겠습니다. 1번 천국 가라고, 2번 교회 일 열심히 하라고, 3번 세계 선교에 동원하려고, 4번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5번 묻지 마라, 나는 지옥이 좋다. 자, 한번. 자, 나는 1번 천국 가라고 구원하셨다. 한 손 들어보세요. 자, 2번 교회 열심히 교회 일하라고. 네, 전사님 손 드셨습니다. 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3번 세계 선교에 나를 동원하려고. 네. 가정선교도 안 되는데 세계선교. 자, 4번 나를 사랑하셔서. 네, 지금 안 되신 분 21분 5번인 줄 알겠습니다. 묻지 마라, 나는 지옥이 좋다. 네, 그렇죠. 예, 1번부터 4번까지가 틀린 건 아닙니다.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동기는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구원의 목적,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친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천국에 가요. 지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죠. 그런데 천국 가서 사는 의미가 거주지가 이전되는 의미는 아닙니다.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맨날 나만 보면 한숨을 푹푹 쉬시는 거예요. 너만 아니었으면 내 아들 안 죽었을 텐데. 너 왜 죄를 지어가지고 내 아들 죽게 만들었니? 날마다 저를 보면서 한숨을 막 짓고 인상을 쓰시면 거기는 말만 천국이지 지옥입니다. 천국인데 마치 막 눈칫밥 보면서 하나님하고 같은 자리에 앉지 않고 밥 먹을 때도 따로 앉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송하니까. 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근심 어린 눈빛으로 너 아니었으면 내 아들 안 죽었을 텐데. 예,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우리가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천국에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있으라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친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와 친밀함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 화목하게 하다라는 원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화해하고 잘 지낸다. 뭐라고요? 예. 오늘 주일 아침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침에 부부싸움한 커플이 한 3가정 정도 있다고 주님이 계시해 주시고 계세요. 예. 예배 마치고 화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서로 뭐 확인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주님이 다 알려주십니다. 화해하고 화목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해야 되는 관계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이전의 관계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언제의 관계로 돌아갑니까?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관계. 그때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때 어떤 관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면 아담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서 뒤로 숨는 게 아니라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제가 기다렸는데. 더 주님께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친밀함의 관계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행 티켓이나 선교사 입문 과정이 아닙니다. 또는 그냥 친한 친구나 손발이 맞는 동역자 수준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내가 그들 가운데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사건입니다. 저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지금 저희가 통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본문을 묵상하기보다는 그저 매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기 원하는데요. 3번 정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첫 주는 전세대 통합 예배 드리고 이제 종료주일,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3번 정도 시간이 있는데 강해 설교가 아닌 주제 설교로 하나님과의 친밀함, 특별히 주제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시는 마음은 저희 예배는 좀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떨 때는 막 능력을 부어주세요. 할렐루야. 어떨 때는 막 사명을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이 3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으실 겁니다. 능력을 받으면 강한 사역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랑이 앞으로 3주 동안 많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정체성과 부르심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사, 또 왕같은 제사장, 또 순결한 신부, 때로는 일꾼의 개념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체성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너무 집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각각의 부르심들이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의 이유들이 있거든요. 너무 일꾼 그러면 좀 이제 서운하고, 그죠? 너무 백성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결국 이 모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이렇게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로의 부르심을 제대로 누리는 것은 이 내용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기본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누리는 사람은 다 돼요. 사역도 되고 다 됩니다. 근데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전부이기 때문에 다 되지 않는 것이죠. 집에서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면 제대로 된 사회인으로서 기능을 감당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건강함이 없으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반드시 왜곡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저를 바라보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돼요. 또 많은 리더들,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보게 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지나갔기 때문이에요. 물론 나름 은혜도 받고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면서 사역을 진행하다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자신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뭐가 없다고요? 사랑. 한계에 부딪히죠. 왜 그 한계에 부딪힙니까? 이 자녀됨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그 위에 다른 사역과 부르심들을 세워갈 때 똑바른 벽돌이 아니고 삐뚤어진 벽돌이 됩니다. 이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는 목사가 된다면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또는 자녀됨을 누리지 못한 영적인 리더가 된다면 결국에는 살아가는 어느 시점에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다시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안 품어지거든요. 사역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유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채워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역을 하게 되니까 경쟁을 하거나 이기려고 하거나 인정을 받으려고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태도들은 반드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자신을 정죄하고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제 얘기라니까요. 제가 그래요. 왜냐하면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주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랑을 얻으려고 사역하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계속 외로워지는 거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깊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땐 다 내가 옳은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도 깊은 관계로 들어가지 못해요. 사람들을 용납하는 게 너무 어렵죠. 혹시 그런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죠. 엔지니어를 보시는 간사님도 공동체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술로 섬기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도, 당회원 장로님들도, 저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사실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사람과 일하는 것은 힘듭니까? 편합니까? 편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지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예요. 그것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사역은 뭐냐면 그 사람이 바뀌는 과정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묵묵히 동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며느리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근데 그 과정을 함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터치하시기 시작해요.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못하던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고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계속 같이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을 함께 동행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죠?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맏언니나 맏형인 거야. 너 어떻게 아빠한테 그럴 수 있냐? 아빠가 지금 친아들 죽이셔가지고 너를 이렇게 구원하셨는데 너 어떻게 신앙생활 이따위로밖에 못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도 가만히 계시는데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충분히 누리는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집니다. 아멘이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할렐루야. 가지의 역할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녀됨을 누리면서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의 열매가 성품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사역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나 사역의 방법이 잘못되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진가를 몰라줘서도 아니에요. 내 스펙이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직도 내가 자녀로서 누려야 되는 것들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됨을 충분히 누리면요, 내가 사역하기 싫어도 주님이 너 이제 사역해라 말씀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이제 막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충분히 그분의 사랑이 채워지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자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역자들, 또 리더들 긴장감을 가지고 사역해요. 왜냐하면 잘해야 평가받으니까. 설교 한번 망치면 마음이 어려워요. 여러분 은혜 받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분 아멘하셨는데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늦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과 리더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실패나 관계의 깨어짐을 느끼는 고통 속에서 돌아오게 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기초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1부 예배 때도 이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좀 대답을 해보세요.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했다. 자기 마음에 양심의 소리를 들으세요. 저는 몇 분의 성적을 알고 있는데 양심 없는 분들이 계시. 1부 예배 때 손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카카 출신인데 카이스트 석박사 김보민 집사가 손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손 들어도 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부 엄청 잘하는 것을. 여기 지금 우리 한 분 억지로 손 들고 나머지는 다 안 드셨는데 사실 이게 확률적으로는 맞아요. 1등은 반에 한 명이지 여러 명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예외예요. 저는 왜냐면 저는 공부를 못한 게 아니고 안 했기 때문에 저는 깍두기. 공부를 못하는 분들은 주로 무슨 말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뭐 부모님의 재력 이런 거 뭐 떠나서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기초가 부족해서 제가 중학교 때 놀아가지고 기초가 부족해서 지금 못 따라가지. 사실 머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평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성경 다음으로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기초가 부족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쌓을 수가 없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니까 깊어지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깊은 지식을 통달하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지식이 신앙생활이 아니죠. 아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좋아진다는 거는 책을 많이 본다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깊어지는 건데, 자녀됨의 기반을 갖지 못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왜 그대로일까? 그러면서 이 세미나 저 세미나를 찾아다니지만 깊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식이 신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신앙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헌신도 약할 수밖에 없고, 사명도 약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받아내지 못하니까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지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용납이 안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부족해서 그래요. 여러분, 자녀됨을 충분히 누리는 것은 그래서 육신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크면요, 사역을 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나가서 너 이제 일해도 된다. 물론 AS는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지치고 힘들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필요한 능력도 주시죠. 완전한 독립은 아니에요. 저는 평생 주님께 이제 캥거루족으로 살 건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나오는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면서 하늘에서 선포가 탁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는 온 세상을 구원할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너네 말 안 들으면 나한테 하늘에서부터 싸대기 2대씩 다 맞을 줄 알아. 말 잘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늘에서 이 예수의 능력을 내가 기뻐한다. 이 예수의 외모를 내가 기뻐한다. 이 예수의 기적을 내가 기뻐한다.
성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원어를 직역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그 자체를 기뻐한다. 지금 예수님은 아무 사역도 안 하셨어요. 이 마태복음 안에서는. 사실 요한복음은 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아직 아무런 성취도 이루지 않았고 아무런 사역도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세례만 받고 나왔는데 하늘에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아들을 그 자체로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라든지 아니면 아주 누구의 기적을 일으키셨든지 아니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래 네가 드디어 내 아들이구나, 내 아들이면 이 정도는 돼야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어떤 성취도 어떤 스펙도 어떤 포지션도 갖지 않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부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이미 너로 인해서 충분히 기쁘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자체로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아주 강박과 압박 속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분을 이미 존재로 용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위에서 자유하게 펼쳐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는 두려움이나 어두움이 없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노력이나 목표 달성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그의 사역의 동기였어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시에 랍비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주는 전통이 있는데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와서 우리도 우리만의 신앙 고백을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아버지. 근데 이 표현은요 친밀함의 표현이에요. 영어로 표현하면 daddy, 하나님 아버님, 이게 아니라 아빠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오. 할렐루야. 이 공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 사역을 하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희 은율이에게 저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나 집에 가면 가장 만만한 아빠죠. 교회에서 저를 보는 은율이는 긴장감이 1도 없습니다. 오늘도 밥 먹을 때 뜨거운 국 줬다고 되게 혼났어요. 저에 대한 긴장감이 1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가르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버지라고 부르면 안 되죠.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아버님. 뵌 적은 없지만 예수님께 많이 들었습니다. 좋으신 분이라고 들었어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또는 조금 변죽이 좋은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삼촌, 형님 아버님이시니까 뭐 이렇게 가는 게 사실은 법적으로 맞거든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분명히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너네도 아빠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친밀함의 단어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지 않으면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사역들은 긴장 가운데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누면서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아는 것입니다.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해요.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녀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뜻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이 모든 수많은 것들을 다 한마디로 말하는 게 뭐예요?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를 보지 못하면 자녀됨을 누릴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누리는 것이죠.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오늘 교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떤 분들 교회 올 때 한 주간 지은 죄가 갑자기 막 떠올라. 왜냐하면 교회 근처에 오면 벼락이 떨어질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욕한 거, 야한 거 본 거, 누구 미워한 거, 주님 잘못했습니다. 막 그러면서 본당에 들어오는데 이미 막 마음이 막 어렵고 막 심장이 발랑발랑거리고 막, 그죠?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푸근하게 맞아주시는 친정 아빠와 같으십니다. 여러분, 친정 아빠한테 가셔서 어머니들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막 회개해요. 무릎 꿇고 친정 아빠를 주여로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지난달 용돈이 좀 늦게 입금됐습니다. 아니에요. 남편이 속삭인 거, 자식이 속삭인 거 다 일러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을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 써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들었고 배웠는데 내 존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할까요? 세 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따라합시다. 무지함. 하나님을 잘 몰라.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제가 그랬죠. 제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아유 그래, 근데 하나님 사랑이 제 마음 안으로 들어온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머리로 알지만 그래도 내가 뭘 열심히 해야 사랑하시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좋은 대학을 가야 영광을 좀 받으시지 않을까? 내가 좀 그래도 헌금을 많이 해야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늘 하나님을 향해서 좀 뭔가 온전한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 귀에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십자가의 의미가 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향한 가장 강력한 사랑이구나. 저게 나에게 친아들을 주셨어.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대요. 전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사랑받을 만한 어떤 근거도 저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대요. 교회를 20년 넘게 다녔는데 그 맨날 들었던 그 말씀이 제 영혼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아시죠? 안다. 저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해. 왜요? 너니까. 이분 대책이 없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 제 모습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그래. 근데 그 안에 나의 형상이 있어. 너는 너로 너무 나에게 존귀하다. 내가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 나를 존재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항복한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항복해버렸어요. 그분 앞에 그분이 나를 사랑할 수 없는 100가지의 이유를 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게 뭐? 나 너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에 알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 몇 번의 기회가 있지만 또 한 번에 크게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제 인생에서도 처음 주님을 만났던 20살의 그 회심의 사건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좋은 자녀가 돼야지 할 새도 없이 좋은 아버지가 딱 생기니까 제 안에 제가 스스로 일으킬 수 없는 회복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그동안 신앙생활 오래 해서 알 만큼 아는데요, 여러분 모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평생을 알아도 알 수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무지.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따라합시다,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주일날 누가 내 인사를 안 받았어, 예를 들면. 그 사람은 미처 못 본 거야. 근데 그게 마음에 남아있어.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인사를 안 받았어. 그럼 이제 뭐가 돼요? 이 사람은 나를 싫어한다. 그러면서 뭘 잘못했을까?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화가 나. 내가 잘해준 거밖에 없는데 왜 나를 받아주지 않지? 그러면서 한 달 정도 그거를 주야로 묵상하면 한 달 후에 이 사람은 괴물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나를 왕따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상처 주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 사람은 전혀 그걸 의식하지 않아요. 전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오해예요, 오해. 여러분 사단이 우리와 하나님을 갈라놓기 위해서 하는 미니스트리가 뭡니까? 사단의 사역이 뭐예요? 이간질을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오해 사역입니다. 오해 사역. 처음에 하와에게 사단이 뱀에게 들어가서 찾아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그거 싫어하셔. 하와가 듣고 보니까 서운한 거야. 아니 주님 좋은 거 있으면 같이 나눠 먹어야지. 당신만 드시고 하나님처럼 된다며. 나도 먹어야겠다. 뭐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게 하는 메시지들이 이런저런 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성에는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저희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는 스킨십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벌써 딱 와서 딱 안겨요. 아빠 보고 싶었어요.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딱 안겨요. 둘째는 싫어해요. 스킨십을 정말 싫어해요. 너무 싫어해요. 제가 만지면 막 기겁을 해요. 요즘에 하여튼 뭐 둘째는 말이 좀 빠른 편인데 역시 이제 발음은 좀 방언 같긴 하지만 말을 비교적 앞뒤가 되게 합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는지 모르는데요, 막 여러 가지 말들을 배워서 저에게 막 쏟아냅니다. 물론 제가 이제 아들의 코드를 못 맞춰준 게 이제 원인이긴 하지만 요즘에 이제 너무해 이런 말을 막 저한테 하네. 너무한다고. 나 너무한 거 없는데 별로. 자려고 누워서 은유라 사랑해 이렇게 분위기 좋게 얘기하면요, 아들이 뭐라 그러면 둘째가 갑자기 고개를 딱 들더니 아빠 너무해 그러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랬는데 너무한대 저한테. 여러분 저는 너무한 게 아니고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오해와 왜곡이 있는 거예요. 아빠는 저는 사랑해서 만졌는데 피곤한 거예요. 왜곡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들의 코드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제대로 확인만 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안에 나도 제어하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필터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시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수백 가지의 상처들을 쫙 자료 수집을 해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이유들 쫙 1번, 2번, 3번, 4번. 왜 이런 가정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이런 삶의 모습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한테 이걸 갖다 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너무해 그러는 거예요.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우리는 하나님한테 자다가도 일어나서 하나님 너무해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들,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부분들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죠. 상당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아빠가 되니까 이런 말 할 때 참 기분이 안 좋은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아버지의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가정해 주신 건데 육신의 아버지들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자기도 자녀됨을 누려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로 키워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엄하거나 전혀 말씀이 없는 과묵한 아버지. 퇴근하고 와서 밥 먹자. 한참 후에 자자.
여러분, 한국 남편 아빠들이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 평균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몇 분 같이 보내는 줄 아세요? 평균 통계가? 5분이에요, 5분.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그 5분이라는 거는 어떤 날은 아예 못 보는 거야. 5분이면요, 컵라면 익을 시간이에요. 아빠랑 자녀들이 컵라면 하나 익을 시간 딱 해놓고 그 5분 시간 보낸다는 거죠. 근데 그 5분도 진정으로 마음을 통하거나 교감하지는 못해요. 최근에 EBS에서 한국 아빠들을 3개월 동안 일찍 퇴근해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게 해서 밥 먹으라고. 아빠들이 막 이제 4시면 퇴근을 시켜주니까 집에 가서 뭐 합니까? 진짜 애들이랑 밥만 먹어요. 어색한 거야. 그 시간에 자녀들이랑 있는 게 너무 어색해. 지금 한참 일할 시간, 욕 먹어야 될 시간인데 자녀들이랑 밥 먹고 있는 게 너무 어색해. 또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성공만 강요하는 아버지. 가정은 안 돌아보고, 물론 아버지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돈을 버는 게 가정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돈 벌어야 되죠. 그런데 전혀 가정은 안 돌아보고 일에만 열중하는 아버지. 술, 폭력, 외도. 제가 보니까 외도는 외도로만 끝나면 안 되고 사실은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희 운율이가 가끔 저희 부부에게 시키는 게 있어요. 아빠 엄마 지금 뽀뽀해 시켜요. 우리는 순종해요. 아멘 하고 뽀뽀하고. 또는 형제를 편애하는 아버지. 너무 형만 사랑해. 또는 되는 일마다 다 망해. 무능한 아버지. 이 한계들을 자녀들이 보면서 자라는 거예요. 아빠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주어질 때는 두 가지의 상처로 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 좋지 않은 모습 자체가 상처죠. 폭력, 술, 외도, 편애, 무능함, 그리고 끊임없이 푸시하는 아버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실은 그 푸시나 그 상처가 오는 자리에 아버지의 사랑이 채워져야 되는데 결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상처가 동시에 오는 거죠. 상처와 결핍이 동시에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물론 자녀들이 커서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으면요, 부모님들을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해하고 부모님들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할 수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결핍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픈 마음과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할 수가 없는 자기를 보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나는 왜 이렇지? 내가 그렇게 부모님 싫어했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어. 왜요? 부모님이 이해는 되지만 그 결핍이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합니까? 머리로는 하나님 아버지 좋은 분인데 머리를 제외한 가슴과 존재는 그 좋으신 아버지를 누려본 적이 없어요. 내 존재 안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육신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계 아래에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들은 사실 우리 교회 속사람학교나 DTS나 내적 치유 가시면 얼마든지 다 들으실 수 있는 내용이고 이미 다 아시는 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론이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아버지 되심과 내 존재가 말하고 있는 누리지 못하는 현실,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 아래 살고 있는 엄청난 갭, 이 갭을 상쇄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존재는 그 회복이 없다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론과 지식이에요. 그건 여러분 10분만 공부하시면 다 알 수 있어요. 10분만 심리학 공부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엄청난 갭을 상쇄하고 돌파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 상태로 사역하니까 사역이 되겠습니까? 긍휼함이 나가지 않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야, 참목사 하늘마음교회 맡겼더니 막 3년 반 만에 100명 넘고 야, 잘했다. 아니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적으로 칭찬한 적 한 번도 없으세요. 너 괜찮냐? 늘 이거 물어보시죠. 하나님 우리를
사역자로 보시기 전에 자녀로 보십니다. 우리가 자녀됨을 충분히 누리면서 사역하기 시작할 때 그 사역 자체의 기름 부으심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DTS 좋죠. 그런데요, DTS도 6개월 지나고 나면 다 빠이빠이예요. 저는 교회가 왜 좋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떠나지 않는 이상 평생 볼 겁니다. 할렐루야. 표정이 어두워지고 계셔요 지금. 한잔 해야겠습니다. 저는 지금. 때로는 DTS 같이 몇 개월 동안 숙식하면서 깊이 나누고 더 직면하고 이러고 싶은데, 사실 속사람학교는 거기에 비하면 너무 속성이에요, 속성. 그런데 제가 어디에 기대를 두냐면요, 이렇게 잔잔하게 이것들을 나누지만 우리가 앞으로 평생 이걸 함께 해나가겠구나. 그리고 주님이 언젠가 이분을 만지는 시점이 있으시겠구나. 그때 더 안아줘야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됨을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돌파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육신의 아빠를 아주 진하게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난 과거를 다 회개하고 자식들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 정말 다른 가정을 세워보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사역을 해보니까 이런 케이스는 많진 않아요. 대신에 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이제 축복하고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아버지의 상처가 아니라 부재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저도 사실은 그랬어요. 아빠가 있는데 맨날 출장 가니까 집에 안 계시는 거예요. 아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고 아빠한테 사랑받은 이미지가 별로 없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데일밴드 한번 붙여준 적이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로 팩트로 있을 수도 있죠. 기억이 나지 않아요. 자녀들에게 10번 사랑한다고 말해도 자녀들은 한 번 기억할까 말까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아무런 이미지가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지금도 여전하세요. 가끔 통화하는데 여전해요. 별로 바뀌시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좀 바뀌었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바뀌어서가 아니고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도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를 치료하세요. 그리고 그 결핍된 베큐um, 그 영역을 완전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2번 남았는데, 이 주일 이 시간이 정말 지금도 너무 강력하게 부어주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쏘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너는 정말 내 안에서 충분히 내 사랑을 누리고 있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고 회복하는 것은 한 번 예배만이 아니고요, 예수님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셨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 새벽에 씨름하셨던 게 뭘까요? 아버지 사랑 확인하시는 거예요. 구걸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가 나를 전적으로 용납하실 때까지 아버지 앞에 머물러 있고, 그 사랑이 채워졌을 때 그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맏아들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이미 만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회복의 목적은 건강함이 아니라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왜곡되고 좁아진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십시다.